8월 18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이 있는 오늘이기를 축복합니다. 자, 어제 이어서 계속 이어갑니다. 창세기 29장 15절에서 30절까지 보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네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라반에게 두 딸이 있으니 언니 이름을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라반이 이르되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라반이 그곳 사람을 다 모아 잔치하고 저녁에 그의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라반이 또 그의 여종 실바를 그의 딸 레아에게 시녀로 주었더라.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 됨이니이까.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 돈에게 주리니 네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야곱이 그대로 하여 그 7일을 채우매 라반이 딸 라헬도 그에게 아내로 주고 라반이 또 그의 여종 빌하를 그의 딸 라헬에게 주어 시녀가 되게 하매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더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아멘. 여러분, 사랑이 뭡니까? 사랑이 뭘까요? 사랑하며 살고 계시지요? 부부간에 서로를 사랑하고 또 부모님이 자녀를 또 자녀가 부모를 존경합니다. 또 서로가 내 이웃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서로가 사랑하며 살아가죠. 궁극적으로 또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사랑이란 뭐길래 우리가 사랑하며 살아가야 된다, 또 사랑하며 살고 있느냐라고 질문을 하겠습니까? 사랑이 뭡니까? 너무 원초적인 질문이지요. 여러분, 사랑은 단순히 감정만은 아니에요. 사랑의 마음은 좋아하는 마음과는 다릅니다. 사랑이란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선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려면 먼저 제대로 된 사랑을 하려면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 느껴지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계시다라는 것을 알게 될 때에 비로소 진정한 사랑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고 내 주변에도 표현할 수 있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내가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위선이다라고도 생각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거짓이다라고도 생각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누군가를 사랑한다라는 것, 이것은 정말 내가 사랑하려고 노력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사랑하게 됩니다. 근데 이 사랑한다라는 것은 참 신비로운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 신비가 어느 정도까지입니까? 사랑에 어느 정도까지 신비로움을 보입니까? 죽기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그랬습니다. 사랑하기에 죽기까지 사랑한다라고 표현하게 하셨고 그렇게 표현해 내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렇게 사랑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게 사랑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 야곱이 라헬을 사랑하기를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냐면 힘든 일을 하더라도 그것이 7년인데도 7년이 며칠같이 여겨지게 만들었습니다. 사랑의 힘이라고 얘기를 해요. 야곱이 라헬을 사랑하지 않았습니까? 라반에게는 큰딸 레아도 있었는데 레아가 눈에 들어오질 않고 야곱의 눈에는 라헬만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라헬을 아내로 얻기 위해서 7년을 봉사를 하죠.
사랑하기 때문에 그 7년이 며칠처럼 여겨집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이십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서 그 사랑을 하나님께 또 이웃에게 보여주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줌으로 또 다른 사람이 그 다른 사람들을 또다시 사랑하게끔 만들어 나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7년이 지났습니다. 열심히 라헬을 얻기 위해서 일을 했습니다. 잔치가 벌어지죠. 라헬을 아내로 얻는 잔치인 줄 알았는데 외삼촌 라반이 야곱을 속이죠. 레아를 데리고 들어갑니다. 속은 거예요. 야곱이 속은 겁니다. 한편 이 레아는 어떤 마음을 가졌겠습니까? 자신을 사랑하지도 않는 야곱, 게다가 동생을 사랑해서 그렇게 7년을 일한 야곱인 줄 뻔히 아는데 그 방에 라헬이 아닌 자기가 들어가야 된다라는 그런 입장에서는 어땠겠습니까? 참 이 무슨 부끄러운 일입니까?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제3자 입장에서, 우리 입장에서 볼 때 레아는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지난 6월 달에 제가 찾아보니까 제가 6월 달에 이 본문으로 말씀을 전한 것이 있었어요. 제목이 레아가 입은 은혜입니다. 레아가 입은 은혜. 이 말씀이 또 새벽 기도, 아침 기도가 끝이 나면 여러분 그 6월 달쯤에 있어요. 레아가 입은 은혜가 어떤 것이었는지를 다시 한번 영상을 찾아서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부분은 이제 제가 스킵을 할게요. 여러분, 상처를 준 사람은 몰라도 받은 사람은 알아요. 그죠? 참 희한한 논리예요. 상처를 준 사람은 몰라도 받은 사람은 압니다. 아픔과 고통은 그것을 준 사람은 쉽게 잊어도 당한 사람은 그것이 두고두고 상처가 되는 법이에요. 누군가가 한 말로 인해서 내가 상처를 받았다면 그 말 비슷한 말이라고 해도 그게 생각이 나요. 참 이게 잊혀지면 좋겠지만 잊혀지질 않습니다. 야곱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원래 속이는 자였잖아요. 자기는 누군가를 속이면서 자기는 쾌감을 느끼는데 그리고 나서 그 속인 것에 대해서 잊어버립니다. 그런데 야곱에 의해서 속은 사람들은 생각이 날 거 아니에요. 야곱 저 나쁜 속이는 자 생각날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의도적인 속임수는 가정에 큰 상처를 주고 또 형에게 상처를 주고 그러면서 자신으로 하여금 지금 먼 곳으로 떠나오게 한 결과를 만들지 않았습니까? 야곱 자신은 자신의 이 속인 행위가 가족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 알지 못하는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그가 형에게, 그가 아버지에게 용서를 구했다라는 말은 나오지를 않잖아요. 그랬던 야곱이 그 속이는 자에서 속는 자가 되고 만 거예요. 결혼하는 과정에서 그 일을 당했습니다. 당시 풍습으로 동생이 언니를 앞설 수 없다 라는 이유로 삼촌 라반이 레아를 들여보냅니다. 그리고 라헬을 얻으려면 그 다음 7년 더 섬겨야 된다. 그래서 7년 더 일하게 되죠.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이 뭔지 도대체, 그죠? 저도 그랬습니다. 저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난 이후에 용납이 되고 포용이 되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변했다라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원래 제가 얼마나 성격이 난폭했고 태풍이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사랑을 또 하게 되니까, 또 하나님 사랑을 알게 되고 사랑을 하게 되니까 잠이 줄어도 괜찮아요. 잠을 많이 잤는데. 참 사랑의 힘이라는 게 이래요. 야곱이 그랬습니다. 7년을 또 며칠같이 여기면서 열심히 또 일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까?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또 자기가 속으면서 속는 자의 마음이 이렇구나. 그 아픔을 직접 경험합니다. 부모님과 형을 다시 생각했을 거예요. 내가 잘못했네. 살다 보면 내로남불, 여러분 아시죠?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야. 똑같은 상황인데도 내로남불을 너무나 많이 행하면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나에 대해서는 너무나 관대한데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너무나 정의의 잣대를 갖다 대곤 합니다.
나에게는 그럴 수 있어. 뭐 그럴 수도 있지. 살다 보면 이라고 생각하면서 넘어가지만 남이 그러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가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끝을 올립니다. 그럴 수 없잖아. 그죠? 자기한테는 그렇게 대하지 않으면서 여러분 누군가를 속이면서까지 무언가를 취해야 하는 것이 있다면 그건 하나님 뜻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방법은 결코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에게는 관대한데 남에게는 정확한 모습이 과연 세상을 따뜻하게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나에게 관대하다면 남에게도 관대할 수 있고 남에게 정확하다면 나에게도 정확해야 돼요. 오히려 더 나에게 더 깊이, 더 정확하게, 더 따져 물어야 돼요.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았냐? 네 입술에 정말 하나님의 열매가 있었냐? 너의 모습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모습이 있었냐? 나에게 먼저 질문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누군가를 비판하려거든 나를 먼저 돌아보라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또 우리 온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것, 가르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을 당연히 드러내야 될 사람들이고 그 하나님의 성품이 오늘도 나타나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삶에 하나님의 모습이 보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맞구나 하는 인정이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의 가슴 속에 따스함으로 나타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